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장락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었는데 후유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병명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검사도 한번 해보고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지금 검사 중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장락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젊어서 지금까지 40년을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그의 생명과 건강을 주님 귀히 보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몸이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유가 상점에 가면 이렇게 종이로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저 어린 시절에는 뽀얀 우유가 유리병에 서울우유 빨간 글씨로 그렇게 든 우유가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집 앞에 대문 앞에 그거 달아놓고 먹는 집은 좀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가 출근할 때 그 옛날에 집에 그 막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가 있으니까 그 막내에게 병우유를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도 못한데 어려운 살림 탓에 먹을거리가 늘 부족했지만은 이 아버지가 막내 병우유 사는 거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연로해져서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도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이제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 가지고 오랜만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나누는데 누님이 이제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 막 열 몇 살 이렇게. 그 누님이 어린 시절 병우유에 대한 사연을 말해주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아침마다 너 혼자만 우유 먹었지? 에? 그 우유가 사실은 아버지가 그 교통비 아껴가지고 아침에 버스 안 타고 그거가 맞바꿔서 너 그거 사준 거야. 예?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출근할 때 걸어가는 것보다 이 막내한테 우유 사주는 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막내가 우유를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힘든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그리고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찍 길을 나서서 회사까지 걸어가셨던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누이로부터 그런 사연을 들은 이 막내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죠. 외투 한 벌조차 없는 그 가난한 시절에
겨울이면 노상에서 덜덜 떨어가시면서 그 아버지 출근길이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냥 눈물이 흐를 뿐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 시절엔 모르고 지나간 그런 작은 일상의 기쁨이 사실 누군가의 사랑이고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알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일상에서 세밀하게 표현되었는가, 잘할 땐 모르다가 나중에는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와 같고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배워서 압니다. 하나님 말씀 옳다는 것 다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고 맞장구도 칩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은 때때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온다는, 그제서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내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참이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도 그냥 어떤 때는 기다리시면서 참아 보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겠죠.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런 시점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밑에서 삿대질하면서 침뱉으면서 예수님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눌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기를 못 박은 로마 병정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악함을 알매 문제로 이해하셨습니다. 철이 없어서,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것, 중대한 범죄임이 틀림없지만은 예수님이 그 악함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신 것은 아직 알지 못해서,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아는 것일까?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삶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판단을 다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것도 있으나 주님은 아직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도 역시 아직 철이 없어서,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보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조상 쪽부터 믿은 하나님입니다. 이미 믿었고 이미 들었고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마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것과 같이 오히려 암과는 반대된 모순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 호주 가면은 타조가 있잖아요. 타조는 멀리서 적이 좀 두려운 것이 가까이 오면은 모래 속에 고개를 확 쳐박는데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웃기다. 도망을 가야지 저렇게 멍청하게 저렇게 거기다 머리를 쳐박냐. 저게 멍청해가지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저기 사라졌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타조는요 멍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타조는 똑똑한 동물입니다. 왜 그 머리를 땅에 쳐박느냐, 모래 속에 쳐박느냐. 땅으로 전해오는 그 소리를 듣고 주위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눈으로 본 것을 귀로 더 세밀히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이 타조는 청력이 굉장히 우수해가지고 땅속에 머리를 넣고 접근하는 발소리, 이 발소리 보니까 상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게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 가까이 오겠구나. 이걸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그 탐색을 하고 난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재빨리 파악해서 시속 80km로 확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 멍청합니까? 타조가 더 멍청합니까? 누가 더 치밀합니까? 누가 더 빠릅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길고 날아도 타조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타조는 인간보다 위험 감지에 민첩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나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인간의 무지함이 뭡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인간의 무지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들어서 머리로는 알았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으로 알아야 진정으로 돌아설 수가 있어요. 진정한 알을 통해서 진정한 돌이키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참된 알을 분별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가 초강대국 사이에서 사는 길은 뭡니까?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옆에는 일본이 있고 저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에 기울자니 경제가 울고 경제에 기울자니 이념이 울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념을 중시해서 미국에 올인하면 중국과 멀어져서 경제가 기울고 경제를 중시해서 중국에 올인을 하면 미국과 멀어져서 종북 취급받고 강대국들 뒷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호세아 시대도 똑같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멸망으로 기울고 있는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만 애국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호세아 말고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 외교를 강화하자.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문제는 외교력의 빈곤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과 외교를 해야 된다. 아수르와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호세아 7장 11절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사람이다. 비둘기는요,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통신용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띄우긴 띄웠는데 비둘기를 보내는 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민족이 처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는 것까지는 옳았지만은 그걸 왜 애굽에 보내고 그걸 왜 아수르에 보내냐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속의 힘을 그대로 숭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현실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달랐어요.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나 호세아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단절된 알미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알미 있었다면 실제 삶에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도 어떠한 것이 묻고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대처 방법 또한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 대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층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현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할까? 이거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고려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것을 꼬집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고 방법으로는 인간의 방법을 찾아서 아수르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이다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외교력의 빈곤 때문도 아니고 군사력의 빈곤 때문도 아니고 경제력의 빈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외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마음이 안 놓인다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그렇게 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면은 뭐 기도만 하면 다 되나?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융통성이라는 게 뭡니까? 예?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융통성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방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고 모든 길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융통성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형편과 현실에 임기응변해서 맞추는 그런 믿음 생활, 하나님의 지식이 가난한 거예요. 호세아가 말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방백과 백성들의 지식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상황과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현실과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머리 안에든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거 보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선택과 방향과 목적과 결과를 보면 안다. 보면 알아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알아, 그걸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 어떤 방향을 가지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거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 똑같이 비중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융통성으로 취급을 하면요, 굳이 목숨 걸고 뭘 주일 예배 드립니까? 낮에 이렇게 해 중천에 떴을 때 들로 산으로 나가서 편하게 지내다가 남는 시간 저녁 때 느즈막히 녹화된 예배 틀고 때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융통성이 맞는 주일 예배죠. 기도에 대한 것을 융통성 따져가면서 건강 따지면서 뭐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이렇게 융통성을 두고 기도를 말한다면 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요, 편하게 잠잘 때 침대에 딱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웅얼웅얼거리면서 기도하다가 그냥 자면 되죠. 그러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데 뭐 기도하다가 뭘 그렇게 뭐 그러다 골병 듣나? 나는 기도하다가 암병 들고 골병 들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말하는 융통성으로 주일이나 기도 생활을 판단하려는 것은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 묻는다고 웃기다면서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한 것, 말하는 것, 지식 가지고 그 사람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 어떤 결과를 내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100%는 아니어도 거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미 삶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융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들은 융통성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인해서 모든 것을 걸었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불행하게 재임 중일 때 나라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위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전쟁을 지휘했어요. 사네립이 심리전에도 능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해놓고 금방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인근 나라들 하나씩 초토화시키고 랍사게를 시켜서 유대 방언으로 마음껏 백성들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참모 회의를 열고 외국에 사신을 보내서 원병을 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융통성 없는 히스기야가 항복을 종용하는 적장이 보낸 최후 통첩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지식하게 융통성 없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다고 알려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귀로만 듣고 자신이 선택한 삶의 여러 개의 카드 중에 하나로 신앙을 끼워 넣는 것처럼 똑같이 취급하면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에 관한 지식일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3년만 교회 다니면 대충 신앙이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삶의 방향과 목적과 선택과 판단이다. 그 알미 삶에서 역할을 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힘써 생각하지 않아요. 힘써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힘쓴다고 한다면 자기가 여러 개의 카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힘쓰는 것뿐이지 하나님 뜻 자체를 놓고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알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알았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성, 목적, 선택,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방향성과 목적과 결과를 보면 드러나요. 아니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많은 것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도해라, 세례 줘라, 교육해라. 사람들은 이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했다는 걸, 그것을 가지고 교육 명령이라고 해서 교회의 사명이 곧 교육이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의 요지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이 진짜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할 수 있지 지키게 하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지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 아니라 가르침 받은 본인의 선택 문제고 삶의 방향 문제고 개인 실천의 문제예요. 그것은 가르침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쳤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참된 알매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진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삶을 보고 참된 알미 무엇인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동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인간과 같은 육신의 행동이 예수님께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똑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시 공간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똑같은 24시간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사시면서 직접 삶으로 보이셨어요. 그 육을 가지셨던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자신을 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빗대서 더불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직접 대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참되고 진정한 삶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이죠. 뭔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심판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분명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 모른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과연 성경 지식이 없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날 지식을 위한 삶은 많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한 삶은 별로 없어요. 머리와 입으로 말하는 삶은 풍성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삶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뭐냐? 그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증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이 곧 믿음의 열매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참된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사람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식적 깨달음과 감동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열매가 곧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결과일 뿐이에요.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삶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결과들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맺혀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노예 잘 끝났어요. 성도들은 교회만 알지 노예는 잘 모르더라고요. 관심 밖의 분야니까. 그래도 상식적으로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나을 거예요. 노예는요, 지역노예가 있고 무지역노예가 있습니다. 지역노예는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서울 시내 한 지역, 뭐 마포 이러면 어느 뭐 지방의 충남이면 충남, 전북이면 전북, 경상도면 경상, 경상도 그 지역 노예는 지역에 있는 교회만 가입을 해요. 그런데 무지역 노예라는 게 있어요. 무지역 노예가 왜 생겨났냐면 우리나라 6.25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북에 있는 피난민 성도들이 남한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교회와 집을 놔두고 온 성도와 목회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북에서 온 목사님들이 통일이 바로 될 줄 알고 노예를 조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이름을 보면 이남에는 없는 노예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평안노예. 그 평안도에 있던 분들이 만든 노예거든요. 이게 이제 무지역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 노예가 무지역 노예가 된 연유는 원래 시초가 이북 노예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북 노예에서 이렇게 갈려져 나왔기 때문에 무지역 노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은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돼 있어요.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은 강원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와요. 그러니까 노예가 열리면은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몰려오는 거죠. 이번에 지방에 있던 어떤 분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원로 목사님 잘 계시죠? 제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 소곤거리면서, 목사님, 아니 지금 그분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니냐고. 굉장히 민망하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원로 목사님 잘 계시냐고 거기서 그랬으니. 여러분, 뭐 그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3년 같이 있어도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잖아요. 뭐 노예 안에 목사님 겨우 100명 넘어서 관계가 없으면, 친하지 않으면 노예 안에서 뭐 10년이 지나도 얼굴만 알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1년에 겨우 2번 얼굴 보는데 친하지 않으면, 지방에 있으면 뭔 소식을 그렇게 자주 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사가 뭘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인사는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인사가 때로는 무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번에 또 가을이 되면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또 1년에 한 번 뭐 1박 2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걸 행사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도 꼭 오세요. 그랬더니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신대요. 뭐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모님 돌아가신 지가 7년이 넘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껄껄 우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다고. 여러분, 관계가 뭐예요? 나는 그분 안다고 해도 그분이 나를 모르거나 아니면 서로의 근황을 모르면 결국은 모르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서로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너무 아는 체를 많이 하고 스스로 뭔가 안다고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이게 다 속이 아무것도 없는 허수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아니, 이 대답은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대답도 시원찮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아실까요? 이거 거꾸로네. 이상하네. 나는 앞이 크고 뒤에가 개미 소리만 할 것 같은 줄로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습니다. 이 말에 앞서 호세아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알매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방향을 다시 잡고, 알아야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알아야 바른 목적을 갖게 되고, 알아야 바른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알매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기 원합니다. 바른 방향을 갖기 원합니다. 바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교만하고 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무지함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을 해서 바른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다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과 뜻대로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어가시고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더 감사를 하고 더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